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도자는 지휘자로 해석이 가능해서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시편 3편에서 5편은 시편 3편의 배경과 같다고 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4편은 현재 이런 역경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시편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승리와 구원을 담대히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편과 4편을 아침과 저녁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아침 예배 때 사용되었다면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로 저녁 예배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은 아침 희생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야훼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이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몸으로 또 삶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쌓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암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경험하게 돼서 알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고 실제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러셀은 어떤 체제나 사상의 형성은 이론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현실 속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학자들의 고유한 영역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지식보다 강력한 것이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경험의 필터를 걸치면서 갈물이 될 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신학을 배운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광야길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쌓은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는 오늘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실각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돌리셨다라고 하면서 저주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당하는 이 일은 그렇게 억울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자신은 억울하다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뻔뻔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다윗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받은 상태였죠. 그는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편 6편도 보겠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비록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징계를 내리긴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다윗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다윗을 악하다고 정죄하거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실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즉 의로움은 내 죄와 도덕적인 결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누구도 부정하다, 죄인이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털같이 희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얽매여서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세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나면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안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언제 혼났냐는 듯이 부모에게 안기고 또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놀리면서 하는 말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대 라는 말을 하죠. 아이들은 울다가도 금방 웃고 부모에게 서운하기보다는 다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렇죠. 좀 서운하게 하고 잘못을 말하면 그 감정이 오래 갑니다. 서운함이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아도 하나님도 그 여운이 오래 간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즉시로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 인간처럼 마음속에 남겨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셨기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나의 의를 변호해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면 뻔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뻔뻔하게 보지 않으시고 도움 요청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로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는 거죠. 1절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 달라는 요청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는데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곤란 중이라는 말은 매우 비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넓은 공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비좁은 곳으로 코너로 몰렸을 때 하나님이 숨쉴 공간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악인들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 때 그의 숨통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1절에 대한 말씀이 좀 길었지만 시편 4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본들은 이 문구를 높은 자들, 권력 잡아 힘께나 쓰는 것들, 고위층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윗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욕되게 하고 있고, 다윗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서로 조롱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영국 퀸스 컬리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기사로 냈기 때문입니다. 한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본래의 목표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가 공교롭게도 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2개의 갈등 항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개에서 한국 국민들이 갈등이 심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그리고 종교,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점점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놓고 한쪽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관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거짓된 자들과 헛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여라. 잠잠하라.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명령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화와 분노로 가득해 떨 수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이 악한 말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밖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조용히 침대에 누워라. 그곳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분노와 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밖으로 표출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나쁜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때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로 죄로 연결되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를 풀기 위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합니다. 그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노보다는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와 반대되는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척하고 때론 저주하고 악한 마음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주님 안에서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그 대상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상대방과 같이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분노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well, good, 좋은, 잘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본문이 이제 민수기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0장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복을 내리시는 대로 행한다 할 때 그 복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자 누구뇨?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에 주는 복보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은 구약 안에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빕니다.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유명한 본문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본 사람에게 임하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만족감보다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농부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그 수확물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한 통에 가득한 포도주를 보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하여서 저자는 원수들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눕고 앞에 함께 혹은 한 번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엔 이게 생략되었죠. 다시 이것을 번역하면 눕고 자는 것이 동시에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눕자마자 잠들었다는 뜻이죠. 대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기 속에서 눕자마자 잠을 잡니다. 이것은 단지 쫓기다 보니까 피곤하여서 바로 쓰러져 잠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평안히 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다윗은 기도했더니 원수들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세상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원망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국민 3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숙면이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을까요? 대부분 내 안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2발 뻗고 속 편하게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2발을 뻗지 못하고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얼굴에 빛을 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변호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갈등들, 불화와 다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셔서 그 빛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곤경에서 우리를 빼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희를 향해 조롱하고 무시하여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더욱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 부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갈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스러운 얼굴 빛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